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섰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성소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공과인데요. 지난주에는 그 성소, 성막, 성전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지 생기는 거죠.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제도는 완전하지 않아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없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 그리고 그 제사를 시행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도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가 그 실체되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예표라는 그 그림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옛 언약으로 이제 드리는 그 제사는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복해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완전한 희생으로 드린 이 제사는 딱 한 번만 드렸어요.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그냥 흡족하게 받으신 그러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지를 나누면은요 11절에서 22절과 23절에서 28절 이렇게 두 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1절에서 2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이고요 23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한 효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인데 자, 구약의 제사 때 뭐로 드려졌죠? 제물의 피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피는 동물의 피였어요. 이 피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예, 이것은 무슨 얘기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장래의 좋은 일이 뭘까요? 장래의 좋은 일. 이 장래의 좋은 일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율법에 정한 제사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제사는 완전하지 못해서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마저도 자기의 죄를 살 그 제사를 드리고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장래의 좋은 일에 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복하지 않는, 그리고 반복하지 않는 그 단번에 자신이 또 희생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장막은 바로 하늘의 성소를 말합니다. 다시 즉 말해서 영적인 성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도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하늘의 성소, 그 신령한 성소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휘장을 몇 개 지나간다 그랬죠? 2개. 두 번째 휘장,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까지 지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어디서 드리셨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실 때, 하나님께 바쳐질 때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휘장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휘장을요, 이게 실로 꼬아서 만든 거예요. 듣기로는 8cm 정도 된대요. 이게 위에서 저 아래로 그냥 갑자기 쫙 찢어진 거예요. 바로 이 휘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12절 오늘 요절이죠.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반드시 이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이 몇 권 있죠? 39권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구약 통독 개론이 끝나가지고 얼마 전에 구약을 우리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거의 10개월, 9개월 이상, 그러니까 그 구약을 이제 요번에 마쳤거든요. 그 구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몇 장이죠? 13장. 그 13장 안에 지금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39권 그 많은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던 예수님을 지금 13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많은 분량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13장으로 딱 압축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해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육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이제 그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오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직. 예. 이것은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예. 만일 짐승의 피로 드린 그 구약의 제사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량해 줄 수 있었다면은 그 제사는 단번에 끝났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구약의 제사는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의 그 제도들은요, 계속해서 그 실체가 누구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 안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의미하고 이 단번이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이 매년 제사를 드린 것과 달리 단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 대속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제사는요,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단 한 번의 제사의 효력이 어떻다라고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단 한 번 뿌림으로 해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된 거고요. 영원한 사망의 그 올무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뭘 얻죠? 영생. 예. 영원한 것. 그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온 것이 뭐냐면은 영생이란 거예요. 영원한 생명. 13절과 15절을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시대 속죄제사를 위해서 바친 그 희생제물들은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졌어야 됐어요.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다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인간이 되셨지만요, 사람과의 그 관계에 의해 가지고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에 나섰어요? 동정녀에게 나섰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인간의 죄가 유전되지 않은.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해서 완전한 무결한 분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유전죄도 없으시고 삶 그 자체에도 범죄하지 않으신 완전한 흠이 없는, 이렇게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는요, 완전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순전한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한 그 옛 언약의 그 중보자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그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는 우리가 이제 좁게 보면은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러한 죄들을 말하지만은 넓게는 어떤 인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지은 모든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속량해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아까 그 성경 통독 오늘 그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했는데요.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를 얘기를 하면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품 안에 안고 있던 그 예수님을, 진짜 벌레만도 못하고 진짜 이 추악한 나 때문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그냥 내 옆에 있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셨다라니까요. 그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완전한 성소 되시고 아무 흠이 없는 그분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 택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한 보장이 된 겁니다. 이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17절에 보면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언약은 유언이 되었고요, 그 유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효력이 발휘하게 된 겁니다. 18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제 새 언약의 그 효력이 발휘하게 된 것처럼 옛날 구약 시대 때 그 옛 언약의 그 짐승의 그 피 흘림으로도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짐승의 피는 뭐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한 해결을 가져온 근본적인, 이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의식도 거의 모든 것이 뭐로 정결하게 되었어요? 피로 정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표적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에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요? 유대인, 히브리인들. 이들이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쓴 거예요. 너희들 왜 그 실체가 와가지고 해결을 다 해줬는데 왜 자꾸 저 그림자를 쫓아가려고 해?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원리를 좀 알려주고 있어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구스인 그 흑인이죠. 흑인이 그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없고요. 표범이 그 자기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죄인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죄인인 이 인간이 어떤 선행으로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을 세워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는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따라서 불교, 유교,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고 돌을 닦는다든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비를 베푸고 선을 베풀어서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예,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저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한 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피 흘려 속죄해 주실 것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히브리 유대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그림자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진짜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다. 가면 안 된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26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해 보면요, 이래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온전한 성소의 모형인 그 성막에서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어 드려졌다는 것은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 예. 그런데 참되고 완전한 제사는 단 한 번에 드려지고 그 목적이 달성되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제사를 드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는 죄사함을 받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에 들으시기 위해서 재림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완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드려진 게 뭐가 대단한데,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고. 영원한 거는 뭐예요? 완전한 승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능력이 있고 완전하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는 실패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어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실패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완전하게 성취를 해놓으셨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아담부터 마지막 인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주님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들은 진짜 결코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향해서 정진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저 복된 하늘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세요? 27절에서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죠? 죄 때문에. 예.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또 5장 12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 죽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성도들이요 다 부활합니다.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죽지 않고 믿고 있던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다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그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제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다 가둬놓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천년의 세상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천년이 딱 끝나면은 그 무저갱을 딱 열어서 마귀를 딱 풀어놓습니다. 그럼 천년 동안에 또 막 인류가 번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그 안에 또 책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마겟돈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 마지막에 또 부활이 일어나요. 그 부활은 뭐냐면은 이제 모든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불신자도 거기서 다 일어나요.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은 그 지옥 갈 사람과 영원한 천국 갈 사람을 거기서 심판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저 말세의 심판이 있다라는 건요, 바로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살면서 판단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심판은요,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하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딱 갈림길에 서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왜 죽으셨죠?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예?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 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 공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린 겁니다. 저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죽어야지만 죄값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초림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죄값으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뭐로 증명됐죠? 부활하심으로. 예.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았다라는 거.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재림하실 때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뭐를 기다렸어요? 초림.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뭐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래 있다 올 것이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세상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은 결코 더디지 않고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까 하고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요, 구약의 제도는 모두가 그림자라는 거. 예. 무엇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 그래서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서 정해진 그 모든 그 예표적인 그 일들을 실제로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그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분, 그 온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시고, 성막이 결국은 뭐예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너희와 거할 처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뭐를 하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예. 근데 불완전한 반복된 제사를 계속 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성소에 자기가 완전한 제물이 돼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온전한 성막, 온전한 성소를 이루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온전한 성소 되시는, 또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 또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추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그 흠없는 피를 우리 대신 흘려주시고,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아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